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 입당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입당 예배를 마치고 오랜만에 우리 신앙의 동지들하고 함께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앙이 다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영적인 어떤 질문들, 또 영적인 의문들, 또 고민들을 함께 나눴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막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어요. 사회 여론이 안 좋은 것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신앙 또한 대단히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힘을 낼 때, 사람들의 신앙이 강화될 때를 보면 항상 공통점이 뭐냐면 모이기에 힘썼어요. 큰 세계 대부흥이 있을 때를 보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모였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은 자연스럽게 예배와 또 기도와 말씀의 모임이었어요. 다른 모임들도 있지만 부흥할 때 보면 가장 큰 모임의 핵심은 예배의 자리였어요. 기도의 자리였어요. 말씀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런 모임들은 많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 장 깔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펼칠 때에 주 5일을 모이게 했어요. 매일 나오게 했어요. 매일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독려하고 거기 도시 자체가 그런 붐이 불었어요. 매일같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겪으신 목사님인데 영국에서 목회하실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졌었어요. 아니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런 큰 대전을 겪게 하고 한 집 건너 하나씩 다 집안에 사망자가 있게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데. 그때 목사님께서 더 교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풀어내면서 저 신앙 하나 있게 했어요. 말씀 자리를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 또 함께 동시대에 있던 요한 웨슬리, 찰신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이죠. 이런 분들도 매일 모였어요. 매일. 조지 휘필드가 쓴 일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노방 전도하고 노방으로 설교했는지. 그 당시 교회에서 그분들을 조금은 이단처럼 인정해 주지 않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냥 이 야외에서 육성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몇만 명이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돌아오면 가정으로 자신을 초청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농번기 때 시작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끝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루를 시작할 때 일찍 농부 일찍 시작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새벽 예배의 기원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게 없죠. 그때 대각성과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모든 부흥의 출발을 보면 모이기에 힘썼어요. 예배의 모임, 기도의 모임, 말씀의 모임, 여기에 힘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고 많은 제약이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루에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가니 누가 어떻게 걸려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배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영적 공급받는 자리인데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상황이 되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는 제약들이,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간섭되어질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가 신앙의 기본인데 이것도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공동체도 약화되어지는 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같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진짜 지금 기도할 때이다,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지금 기도할 때이다. 특히 그 믿는 자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깨어 기도할 때이다. 지금 위기가 단순히 지금만의 위기가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의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교회 학교 경험이 있는 것이 그들의 신앙 길게 볼 때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요. 지금은 많은 교회 학교가 다 죽어져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가장 큰 직격탄이 어린아이들 예배가 직격탄을 맞아서요. 이렇게 가잖아요. 10년만 지나도 우리나라도 유럽 교회들처럼 연세 많은 분들만 교회 남아요. 젊은 사람들, 지금 10대 아이들이 10년 지나면 20대잖아요. 청년들은 교회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증거하는 그런 곳으로밖에 전락되어지지 않고, 시큰둥한 반응, 다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심지어는 연례 행사 때만 교회에 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그리고 끝인 종교 행사로 끝나버리는 위험이 우리 안에도 계속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많은 세대보다도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는, 여기 이쪽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가 정말 그런 다시 그 근원지, 원산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코로나가 빨리 정상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어서 아이들이 모여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 어떤 기본적인 윤리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런 골격들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청년들 더더욱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힘쓸 때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그런 걸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늘 씨앗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역할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또 하나 힘들게 하는 것들은, 지금처럼 교회가 욕을 먹었던 시기가 없었어요. 한국교회 역사상. 개인 신앙도 위기이고 교회의 존립 자체도 큰 위기예요. 또 얼마 전에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오미크론이 뭐야? 다 예의주시하고 있을 때 빵 터진 게 하필이면 교회, 그것도 하필이면 목사부부, 그것도 하필이면 해외에서 성경 공부하러 가서, 이게 지금 사회에 이런 또 지탄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기독교 교회를 좀 혼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첫 번째 신규 확진자가 왜 교회이고 목사 부부일까? 얼마든지 시차를 두고 다른 사람이 먼저 관심을 쏟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볼 때, 진짜 교회가 위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감사하게도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답을 좀 찾게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말 어느 때보다 내 신앙이 깨어지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예배, 말씀, 기도를 내 개인적으로 힘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자꾸 가지세요. 꼭 필요합니다. 내 신앙을 지금 지키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공립에 나오는 게 좋지만, 이게 어려우면 힘써서 내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이 힘쓸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무엇일까? 뭔 것 같으세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답을 줬죠. 선을 행하는 거랍니다. 선을 행하는 거.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1장부터 2장 10절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 2장 11절부터 4장 10절까지가 세상에서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들인데, 이 4장까지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까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서 4장까지 6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교회 학교를 지금 이번 주부터 원래 시작하려고 했잖아요. 다시 재개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연기하게 되었어요. 속상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낸다고 했던 믿지 않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어쩔 수 없이 교회 학교를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수용을 하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필 교회에서 그때 목사가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마음이 안 좋고 좀 죄송스럽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목사님도 있지만 많은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믿지 않는 자가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주변에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믿지 않는 엄마, 이분 종교가 불교래요. 근데 애들을 교회 보내면서 애들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과 만나면서 이분이 되게 좋게 인정을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목사님 아이들과 만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고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부부와도 좀 친해졌어요. 이분이 우리에게 신뢰를 하고 아이 교육 문제도 함께 상의를 하게 되어져요. 불교인 분이. 명절 되면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분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종종 우리 얘기를 좀 부끄럽긴 하지만 종종 그랬어요. 목사님의 가정, 목사님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안심이 돼요. 여기서 하루 자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분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보여진 어떤 선한 행함들이 그분에게는 느껴진 거죠. 이것이 이분으로 하여금 그런 문제가 터지자 어휴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냐는 열린 마음, 오히려 저에게 위로해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그럽고 관용의 마음을 교회에 보여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편은 여론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나쁜 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왜? 계속 나오는 게 오미크론 40대 목사 부부, 계속 목사 부부를 타이틀을 내세워요. 왜 꼭 목사 부부여야 돼요? 그냥 40대 부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오미크론 확진 목사 부부가 음성이 나오자 또 기사 타이틀 썼어요.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목사 부부 음성 나온 뒤 퇴원했다. 이게 타이틀로 뜬 거예요. 또 목사 부부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 그걸 보도했던 기자가 기독교인이라면, 교회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신문사가 기독교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면 굳이 그렇게 썼을까요? 안 썼을 것 같아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이거 봐봐 또 교회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단순히 그분들이 보도만 보고 교회에 불쾌한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교회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 좋은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주변에 선을 행하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터지자 이거 봐봐 교회가 이러잖아로 나온 거예요. 제 아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도 교회 안 나가고 우리 시부모님도 다 교회 안 나가는데 저도 시험 들 것 같았어요. 그래요. 아주 신앙이 좋은 자매인데 왜? 자기 친척 중에 교회에 항존직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 집안 유산 상속 문제로 가지고 크게 싸우면서 다른 식구들하고 전부 다 불화가 일어났대요. 너무 많이 챙겨가려고. 근데 그분 교회 중직자래요. 부부가. 자기도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시험 들 것 같더래요. 자기도. 남편이랑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런 반감들이 안에 있다가 이게 딱 터지면 이거 봐봐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상사 중에 제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혼여행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신혼여행 나가고 책상에다 성경책을 꽂아 두고 있는데 모든 직장 동료들이 다 욕을 먹고 있더래.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자기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창피함을 느끼는데, 불쾌함을 느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 목사 부부 딱 나오면 이거 바바로 나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세상의 여론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주변에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어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오미크론과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에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에 있냐? 여론에 있지 않아요. 보도에 있지 않아요. 주변에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선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상황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있느냐 행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중요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세상에서 무엇을 행할 것이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선을 행할 때에 어떤 것이 담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을 살면요 다 고난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느끼는 게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녀들이 많고 식구들이 많고 책임질 가족들이 많아지면 꼭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삶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에도 악을 행할 때도 고난이 오고 선을 행할 때도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내가 다 편하면서 내 것 다 챙기면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반드시 손해가 따릅니다. 반드시 인내가 따라요. 어려움이 따라요. 희생과 손해 없이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손해보는 게 있으셔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을 통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난 하나도 손해보지 않을래요, 내 것 다 챙길래요, 이건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말이고 선을 행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동반되어져요.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되고요, 조금 더 고생해야 되고요, 조금 더 손해봐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의 흔적이에요. 흔적이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상을 주세요. 저는 이걸 분명하게 믿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상받기보다 하나님에게 보상받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상급과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은 사이즈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세상이 주는 상급은 상피 하나 주고 상금 얼마 주면 끝나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해요. 가치는 훨씬 커져요. 영향력 또한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무슨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무슨 상급을 바라시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이 상급은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이 땅의 상급도 말씀하셔요. 이 땅의 상급도. 예수 믿을 때 얻어진 유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셔야지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에 선을 행하는데 애를 쓰고 힘을 쓸 수 있지요. 선을 행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도전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저는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싶어요, 이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욕먹을 행동하면서 교회를 밝히느니 안 밝히는 게 100배 낫고요, 여기서 나는 만족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입니다. 숨길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걸 밝히는 게 뭡니까? 그만큼의 희생과 손해와
양보를 감내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분명한 어떤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각성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열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다가 나를 보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끄러운 얘기였지만, 마치 우리를 자랑하는 것 같은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그분의 그 얘기가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도리어 우리를 위로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모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쓸 것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교회가 그 당시에 세상의 욕을 먹고 있을 때에,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편협적인 곳입니다 라고 욕을 먹고 있을 그때에 이것을 꿰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뭘 가지래요?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외적으로는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내적으로는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희생이 따라요? 손해가 따라요? 고생이 따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분도 있지만 당연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이걸 보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이었던 아이를 입양했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존경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욕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저기 진짜 연기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입양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계속 색안경을 끼고 봤었어요. 한참을. 나중에 이 아들이 참여하고 고백하면서 자기도 계속 의심의 눈으로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손영원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목사인 걸 통해서 좋게 보이려고 한 것 아닌가, 색안경을 끼고 한참을 봤대요. 근데 그분의 그 진실된 것을 보고 이분이 드디어 참여해요. 회개해요. 고백을 해요. 딸 되신 분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간증하러 오셨어요. 아버님은 용서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와 엄마는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그렇게 밉더래요. 자기 친동생들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가 동생으로 삼을 수가 없겠더래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아버님은 원망이 됐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색안경을 끼고 봤다라는 거죠. 자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용서가 되어지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커졌어요. 이게 자라는 동안 오랜 기간 계속되었대요. 선을 행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우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걸 뻔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쟤 지금 딴 마음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무슨 목적이 있을 거야. 저기 자기한테 도움되니까 할 거야. 뭔가 이익을 바라고 하는 거겠지.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최대의 무기라는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속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내 안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선을 행할 때에 이것을 욕하는 사람들, 당연시 받아들이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내가 지금 괜한 짓 하고 있나?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요. 내가 생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그냥 똑같이 받아들이지? 왜 고마워하지 않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이 언젠가는 나와요. 실언으로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선한 일을 강조하면서 내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에게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게 하나님의 보상을 확신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동시에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하든 침묵을 하든 비아냥대든 신경 쓰지 않고 제 안에선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져요. 겉으로는 웃어요. 되게 나이스해요. 뒤에 가서 욕해요. 이게 뭘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선한 양심을 갖도록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양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희생했어요. 손해봤어요. 저 사람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마음 품으면 나 또한 선을 행한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나는 그의 반응을 보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선을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훗날에 분명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 것과 동시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나갑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시지요. 디모데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믿음과 직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뭐냐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양심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에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만들어주는 게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은 그래서 도덕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가까이 하면 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선이 있게 되어지고 선의 영향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죄가 멀어져요. 강한 불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늘이 없는 것처럼,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두움, 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를 짓는 게 힘들어져요. 예수를 가까이 하잖아요. 은혜 안에 있잖아요. 죄를 짓는 게 힘들어져요. 죄를 짓고 마음 편히 다리 뻗고 못 자요. 죄를 짓는 게 영 불편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깨달아지면 이게 힘들어져요. 이게 빛 가운데 들어갈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양심이 살아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어져요. 이 선한 양심이 있다 보니 죄가 죄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보여져요. 이전에 흐릿했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양심을 직결시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파산된 자들은 사실 양심도 무디어지고 마비된 자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죄가 양심을 가리운다. 양심을 가려워요. 침침하게 만들어요. 못 보게 해요. 눈이 흐릿하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눈이 밝아지면 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것, 죄되는 것들은 멀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선한 양심을 심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뻔뻔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죄를 짓는 것을 대범하게 죄를 저질러요. 양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양심이 무뎌지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대단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착한 양심을 갖도록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선을 행하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심으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7천 명의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오미크론까지 이 땅에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자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가정 가운데에서도 긴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모든 민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을 힘써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겉과 속이 동일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힘써 예배에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살필 때입니다. 주님, 하늘시야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